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한 가정, 어느 가정이었죠? 이름이 스데바나 가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 여행을 할 때 첫 열매로서 믿음의 신앙의 가정인 스데바나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첫 신앙의 열매로서 그 온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성도 섬기를 작정했으며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함께 일어났다라는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나 혼자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요.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도 섬기기 위해서 작정하며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사명을 받은 교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엘서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12개의 소선지서, 내용이 분량이 작은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인 요엘서를 함께 나눕니다. 이 요엘서의 특징은요, 많이 있지는 않아요. 요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딱 한 가지, 1장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 선지서에는 그 배경, 당시 상황을 알기 위해서 왕이 누구였고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요엘서에는 아무런 그런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심지어 2000년, 3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요, 이 성경책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구약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봄으로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뜻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해서 회복되는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 요엘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최후의 심판의 날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즉 이것을 성경에서는 묵시문학이다,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이 최후 심판의 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대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이 곧 임박한다,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이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대신에 우리를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의 짧은 이 석장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여호와의 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징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거나 전쟁이 나서 도시들이 불타오르는, 시뻘겋게 달가오르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엘 1장을 보면은, 1장 2절을 보면은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요엘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이 일들은 이전에도 못 봤던 그런 큰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백성들이 농사를 열심히 짓는데 메뚜기 같은 곤충들이 날아와서 모든 농작물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입니다.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 떼와가 하늘을 덮을 정도로 검은 구름처럼 온 세상을 덮어서 모든 곡식들을 다 갉아먹는 것입니다. 모든 곡식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감람나무, 기름이 나는 모든 나무 껍질까지 다 갉아먹어서 나무들을 하얗게 만들고 말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재해, 내추럴 디제스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에 내려진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이방신을 섬기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심판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또 다른 심판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풀과 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풀들을 먹는 가축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요엘 1장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더라. 아멘. 모든 가축들이 힘이 없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 또한 먹을 곡식이 없고 먹을 가축이 없으니 슬퍼하고 힘들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제란 것은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그것을 태워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전제란 것은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하나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그런 곡식 가루도 포도주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슬퍼하며 탄식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미 경고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비롯한 많은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저 우상을 섬기면서 저 우상이 주는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결과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이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은 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요엘을 통하여서 두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요엘 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말입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음식을 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니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내게 있는 슬픔, 안타까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으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것은 하나의 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죠? 생쇼를 하네, 쇼하지 마라는 말.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겉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외식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렇게 행동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옷을 찢는 그 쇼, 보여주는 것만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동기가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은 찢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회개하고 있는, 겉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셔서 그 중심을 받으신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이죠?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그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은 성경에 많은 좋은 또 선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바세바라는 여인을 갖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적집 맨 앞에 가둬두고 후퇴하면서 죽이게 만들었어요.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의 잘못을 꾸짖었어요. 죄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때 다윗은 발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자신의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하면서 시편 51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 태우는 그 쇼를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던 거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그것을 탄식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을 계속 들여다보면요,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이란 clean heart,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드십니까? 내 안에 새로운 영을 만드십니까?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요. 내가 내 영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만드시고 죄악된 모습들, 냄새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치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요,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를 한 번 더 살펴보면요, 51편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이것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조차 성령님이 인도하여 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가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엘 2장 28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요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성경책을 보시면요, 각주 풋노트가 달려있어요.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각주에 만민은 모든 육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어의 뜻은 이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육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으시겠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육체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그 존재를 육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이 바로 요엘 2장 28절에 나오는 모든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지만 혹여나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무늬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서 이들을 깨끗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2장 28절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늙은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 영을 받는 대상들을 보십시오.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 남녀노소 차별 없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혹시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왜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원자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성령을 받은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머나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보는 것을, 그런 초능력을 갖게 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매일매일 말씀을 볼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런 일들이 날마다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네라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읽고 내 목소리로 낭독을 하고 내 귀에 들리게끔 읽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훈련이든 또 오늘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든 우리는 어떠한 방법이든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기도, 말씀만 읽어서도 안 되고요. 기도만 해서도 아니 되고요. 말씀과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셨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집에 앉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요의 선지에 나왔던 성령께서 우리 육체에게, 모든 육체에게 임하셨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각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 자기 말로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이것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이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고요. 흩어지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한인교회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선포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 오늘과 같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은 십자가, 그 사랑 앞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당시 한국의 상황은 일제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시대이고, 러시아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힘이 없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낙담하고 술 마시고
그런 쾌락에 빠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같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어요. 그 중에 캐나다에서 온 하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병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도대체 이 조선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와서 좋은 것은 가져가지만 그 정말 중요한 복음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중에 이 하디 선교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선인들 정말로 쓸모없어.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어. 라고 이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를 조선인들에게 돌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저들을 섬기지 못했구나. 저들을 진정 사랑하지 못했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07년 1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자기의 먹을 음식을 가져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길선주 장로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은 친구의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고 내가 썼습니다. 그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의 이 기도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죄를 고백했어요. 술 마시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 모든 잘못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못 배운 것들 다 아버지 탓이다, 부모님 탓이라고 원망했습니다. 선교사님의 돈을 훔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경찰들은 몰려왔어요. 도둑을 잡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경찰들조차 이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이 경찰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 평양, 이 교회 가운데 임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고 이들 가운데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하여서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졌고요.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그 계획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요. 일본의 그 어려운 시간들은 더 심해졌어요.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1907년의 평양 대붕의 운동은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믿게 하는 강한 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평양 대붕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요에서의 말씀처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울며 통회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다면 여전히 죄스럽고 여전히 죄 많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있음을 깨달을 때 나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케 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판의 날을 단지 면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살아가는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성도이며 교회의 힘을 기억하시며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